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살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갑자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냥 불안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 방송이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잡소리가 많이 나요? 방송실에 그 앰프 볼륨을 다 낮춰버렸어요. 전혀 안 나다가 꼭 이렇게 할 때 나네요. 각 우리가 앰프 마이크 다 껐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오늘 에녹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나죠? 전혀 안 났는데 또 나요. 에녹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도 600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에녹이 특별한 사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녹을 사랑하고 또 축복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갔을까요? 그 본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에녹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지 아니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대로 그대로 데려갔다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우리가 동일한 슬픔을 가지고 동일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와 에녹은 동일한 순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21절, 22절에 살짝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21절,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에녹은 아들을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낳기 전과 아들을 낳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아니죠?
300년간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을까? 그것은 아이를 낳는 그 과정에서 그가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BC, AD 이렇게 나오잖아요. BC, AD,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삶을 BC, AD 이렇게 나눠요. 저는 이 에녹을 보면서 영적인 BC, AD가 있었구나. 그건 뭔가 하면은 아들을 낳기 전에 삶과 아들을 낳고 난 이후의 삶은 이 에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라는 말 속에 후라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 에녹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BC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부터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전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떠냐를 오늘 이 동행이라는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시간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녹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80의 인생은 모세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모세만 그렇습니까? 야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아버지를 속이지요. 또 형을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의 칼을 피해서 삼촌의 집에 도망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지 않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다윗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에게조차도 형들에게조차도 존재감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양치기에 불과한 겁니다. 가장 평범했어요. 오늘 이 에녹도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는 가장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BC가 있고 AD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새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익숙한 그런 1월달 아닙니까? 2023년도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달라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기도하면서도 두렵고 힘들어 죽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강하게 들리겠지만은 한 주간 동안 저에게도 다가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타락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죠. 간단합니다.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예배의 타락이다. 예배가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예배의 타락입니다. 기도의 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달라고만 하면 기도의 타락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 타락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예배의 타락입니다. 기도의 타락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의 타락도 그렇습니다.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자마자 그 후에는 30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던, 그게 바로 동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는 그런 출생의 어떤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운 한 해만큼이라도 202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에녹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365년이 아니라 365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에녹은 가장 큰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장 위기 속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아픔이 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찾아내야 됩니다.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아들을 낳은 후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에녹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많은 날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왜 아들을 낳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보면 봅니다.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969살을 사는 사람. 왜 에녹이 아들을 낳고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출발했을까요? 이 모두실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을 던진다. 나중에 제가 보겠지만은 이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모두실라라고 지었을 때는 자기가 그냥 지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나중에 유다스를 보면 압니다. 창을 던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여러분 창을 던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버지에게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에녹은 그때부터 이 에녹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녹은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장 큰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무두셀라라 해라. 세상을 심판하겠다.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온 인류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녹에게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세상이 다 멸망할 거잖아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들에 있다. 아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이나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을 때에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에 대표적으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 시대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이름도 그렇고요 에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을 보고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 무두셀라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많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두셀라를 통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대 같고 가장 자유로운 시대 같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편한 시대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에녹은요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에녹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을 때에 그 계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나면 보통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면 우리 보편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는 사랑하는 만큼 하고 사랑하는 만큼 용서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 에녹은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세상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포기해버립니다. 위기를 만나면요, 딱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 사람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가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창을 던져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때에 이 에녹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요.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023년도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우리들에게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가만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수없이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닥치는 환난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을 잘 다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위기가 오고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도 도망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2023년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이 에녹처럼 그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에녹은요 600년 동안 아니 300년 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강사님이 누군가 하면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선생님. 무디 선생님은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16세 이하는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사고가 날까 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있었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게 되는가 하면 이 무디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어린 소년을 찾아서 너가 왜 우느냐? 울지 마라. 왜 배가 고파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추워서 그러냐? 너가 왜 울고 있느냐?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그때 이 무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내 뒤 옷자락을 꽉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가면 절대로 놓지 말고 그것만 붙잡고 따라와라.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그 무디 목사님의 말씀대로 목사님의 양복 뒤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잡았냐면 강대상 올라갈 때까지 잡고 있었대요. 그런데요, 그 소년이 2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다 나옵니다. 저 여러분, 누구를 붙잡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고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로 안 놓았다는 말입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붙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디 선생님의 양복을 붙잡고 설교 말씀을 들었던 그 소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충명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300년 동안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는 놓잖아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 들어갔고 교회 오네 교회 안 오네 무슨 조금만 소리만 들으면 이러네 저러네 안 합니다 안 하렵니다. 우리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 에녹은 어떻습니까? 한번 붙잡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3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었다 이 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돼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는 그런 365일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인들이 무서워요. 목사가 당연히 양들을 무서워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진짜 무서워요. 뭐 말을 못하겠더라. 무슨 말만 약간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양이 아닌가 봐요. 다른 교회 가보려고요. 이런 말을 할까봐. 진짜 하고 싶은
싶은 말이 있어도요 말을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무슨 말해보면요 상처받을까봐 못하겠어요. 양들이 무서워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아니 목회를 못하겠어요. 이제 무서워서. 잘못 가면 여러분 목자는 어떻습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겁니다. 왜? 지팡이는 두 개의 역할을 합니다.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르게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목자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팡이를 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도 그냥 그래 가서 한번 주고 봐라. 여러분 이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에녹은 저 앞에 제일 먼저 설교했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다. 에녹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뒤에 보면 자녀도 낳았다 그랬잖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아픈 상처도 없겠습니까? 많이 좌절하고 싶었을 거예요. 에녹도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왜? 이 에녹 시대는 정말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무슨 소리 들으면 여러분 등 돌리고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마시고.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더 많고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에녹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이 나오는 금주 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에 든 여인 있죠? 12년 동안 혈루병에 든 이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을 잡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여러분 이 여인을 부둥치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들 만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다른 것은 놓아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2023년도에 크게는 우리 교회에게도 어려움이 올 거라 봐요. 교회에도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올 것이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 하는 일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내 남편이 하는 일에 어려움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온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고난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금요일 때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023년도 첫 금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었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강이라.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요 고난도 이겨내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왜 에녹이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손 놔버리고 다른 걸 잡잖아요. 이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니까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요 질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질병의 어려움이 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자녀들이 말썽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 놓는 순간 우리는 정말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하나님을 안 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023년도에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어린 아이가 무디 목사님의 옷자락을 탁 잡아서 결국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그 교인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그 교회에 안 들려줬잖아요. 못 오게 했잖아요. 문을 걸어 잠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 청빙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고 성령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여러분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게임 끝. 에녹만큼 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녹 아닙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안 죽이고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잘 죽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잘 죽고 싶어요. 잘 죽고 싶어요. 그런데요 잘 죽는 것도 복이지만 안 죽는 게 더 복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잘 죽는 것도 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이 진리라면 안 죽는 방법도 있다라면 만약에 우리들이 안 죽는 방법도 있다라면 죽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안 죽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우리 고금석 장로님 지금 88이잖아요. 지금 연세가 88세예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의 유산 가운데 5분의 1은 목사님 준다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먼저 죽어볼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분의 1을 준대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집 이런 거는 다 빼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운데에. 그래서 그 현금을 지금 막 쓰고 있대요. 내가 그랬어요. 쓰지 마세요. 좀 놔두세요라고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안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다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안 죽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인류에 안 죽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끝인데 안 죽는 방법이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안 죽는다는 것이 생명의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절망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아멘,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